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특별히 영락교회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은성 목사님과 교회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인연을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0년 전 1982년에 신대원 3학년 졸업반에 우리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몇 달 앞서 교회에 특별한 부름을 받고 와서 중등부 전임전도사로 2년 3개월을 제가 섬겼습니다. 훌륭하신 교사 선생님들 250명과 1,300명이 출석하던 당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기저기에서 만난 그 제자들이 훌륭한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고 곳곳에서 훌륭한 전문인으로 훌륭한 인재들로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고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영락교회 설립 초기 1945년 시작 때 27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외가의 할아버지 한 분이 장로님으로 계셨고 그 후예들이 3대에 걸쳐서 지금도 우리 영락교회 시무장로로 섬기시는 집안의 한 뿌리로 제가 관계가 있어서 늘 언제나 영락교회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회봉사 주일에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숭실대학에서 가르칠 때에 함께 수고했던 어느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새로 교회를 옮기거나 또 새로 시작하게 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하는가 하는 자료를 논문에 썼는데요. 특별히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이전과 그 세대와 이후 사람들을 기준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에는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저는 베이비붐 세대 이전 사람입니다만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이후 65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노년에 이르는 분들이 많고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곧 법적으로 노인이 되는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노후 문제가 안정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한 712만 명가량 됐습니다. 미국 교회의 사람들은 베이비붐 세대 이전 사람들은 어딜 가나 새로 교회를 다니거나 또 옮기게 될 때는 가정에 관계됐던 교단, 교파 중심으로 장로교 교인들은 어디 가나 장로교를 선택하고 감리교 출신들은 감리교를 가는 그런 교단 중심의 교회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딜 가나 자기 중심적인 기호에 따라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좋은 설교를 하시는 교회를 찾아가고 교단과 교파와 교리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의 교회학교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져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의미를 두게 된다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좋은 교회다라고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겉모양보다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얼마나 충실하려고 애쓰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 교회를 찾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치동 교회 목회를 한 6년 위임 목사로 했는데 당시에도 보니까 교회를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만나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고 자기네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체크를 하고 오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를 MG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M은 밀레니엄 시대인데
1980년대 초중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Z세대는 제너레이션 세대,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2000년대 중반 이제 초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오늘날 40세 미만의 30대 사람들과 10대 중반에 있는 사람들, 청소년들과 청년 세대를 MZ 세대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서 휴대폰과 인터넷과 이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익숙하고, 또 새롭고 이색적인 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기를 좋아하고, 대출을 받아서 연끌을 몰아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해서 이 MZ세대로 인해서 이 금융산업이 특별히 발달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이런 성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것, 참된 것, 가치 있는 것, 진짜 찐 얘기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좋은 그 엔터테인먼트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기도 하는 이런 성향도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관심을 갖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목회를 하거나 또 교회를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숫자가 전체 국민의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인데, 이미 2017년에 14.2%가 넘어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신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 많이 생깁니다. 좀 어려운 단어로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학원 이름에도 아드폰테스 학원이 생겨나고 커피숍에도 아드폰테스 커피숍이 막 유행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16세기의 중세에 타락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요.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과제와 책임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전, 레이트루기아라고 어려운 말을 쓰죠. 거기에는 말씀 선포,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 안에서 이웃과 이웃이 소통할 수 있는 친교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인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요소는 각기 그 자기 안에도 다른 요소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예전 안에도 코이노니아도 있고 디아코니아도 있고, 코이노니아 안에도 또 예전도 있고 봉사도 있고, 디아코니아 봉사 안에도 예배적인 요소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친교적인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발전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본질적인 사명 과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적인 사명이 또 하나의 독립적인 사명으로 디다케라고 하는 것으로 생겨났고, 예전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선교해야 될 미션적인 이 선교적 사명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세계 교회 어느 교단이나 이런 5가지의 본질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5가지가 2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요소,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요소로 나누어지는데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10계명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새 계명의 말씀처럼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다분히 이 2가지의 요소를 중요시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거기에 올인하고 더 열중하다 보니까 이웃 사랑하는 일에 등한히 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을 까리타스라고 해서 가톨릭에서 많이 쓰는데 개신교에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마는, 경건한 일에 열심을 다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각자가 알아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저절로 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가르치거나 방법을 연구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랑의 실천은 믿음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도리인 칭의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사상입니다. 제가 독일 교회에서 10년 동안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깨달은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어떤 등식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은혜를 받았던 우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좀 논문도 쓰고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다가 원치 않게 폐결핵을 앓으시면서 요양원에서 한동안 요양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 또 요양을 하시는 동안에 성 프란시스라든지 많은 성자들의 일대기와 위인전들을 많이 읽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병이 낫고 귀국하게 되면 정말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셨다고 제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실 때에 신학 논쟁이 벌어져서 우리 한국의 장로교가 분열을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졌는데, 합동으로 가신 분이 박형룡 박사님이신데, 함께 그 김재준 목사님과 박형룡 박사님과 함께 프린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하실 때에 그를 가르쳤던 메이첸이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한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존경을 했지만,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학 사상을 따라가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가지 않고 남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영락교회를 설립하시고 나서 영락교회의 4대 신학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여러분 보시는 대로 기도원에 가면 바위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복음주의 신앙과 에큐메니컬 신앙과 또 사회적 책임과 사회 정의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 노선을 정하신 것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의 신앙 노선이 되고 또 장로회 신학대학의 그런 신학의 중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점에서는 저는 너무나 감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영락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균형 있는 교회로 발전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교단의 여러 교회들은 사회 봉사에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일회적인 프로그램, 행사 중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전문성도 부족하고 지속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조직적이지도 않았던 그런 여건에서 이루어졌던 봉사의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은 일반 사회 복지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도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도 성장하게 되면서 교회가 하는 디아코니아 사회 봉사도 전문성 있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지적으로 사회 복지적인 사회 봉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일찌감치 그런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또 보리논이나 또 애니아의 집이나 다른 기타 또 모자원과 함께 여러 가지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과 기관을 운영하는 것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회의 사회복지는 철저하게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재정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돕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었겠지만 수원의 새 모녀가 죽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오래전에 송파 새 모녀 사건을 연상케 하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디아코니아와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기독교인들이 감당하는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체적인 목숨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인간답게 살아야 할 사회적인 생명과 우주적인 생명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삶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신학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디아코니아는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누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방법과 길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되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도 내 몸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행함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과 자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돕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원론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죄 없다 여김을 받는 구원의 비결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 이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기독교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서를 통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 말씀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디아코니아를 전문으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부자들은 쓸 데가 더 많아서 돈이 많아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답을 찾게 된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지신 튜빙엔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인 몰트만 교수의 책을 통해서 가까운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몰트만 교수의 제자가 8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이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한참 활동하시는 교수님들 계시는데, 몰트만 교수의 책을 다 한국어로 번역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사랑이 중요하다. 우리가 자기 사랑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가르쳐 주지 않고 훈련받지 않아도 저절로 터득하게 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남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하고 내 유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갖는 그런 사랑. 그러나 몰트만이 얘기하는 자기 사랑은 뭐냐 하면, 내가 비록 가진 힘이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나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의 어려움도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디아코니아 신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유일한 판단의 근거는 디아코니아적인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나그네 된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나누고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외면한 사람,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동일시 여기신다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신부님이 계십니다. 가톨릭 신부인데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름이 지거 쾌더라고 하는 화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네이버 검색 같은 데만 이름 쳐봐도 그의 작품이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 어젯밤에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최근에 그 지거 쾌더의 작품이 창세기에 있는 작품으로부터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까지 쭉 사진 전시회한 내용이 한꺼번에 여러 장이 이제 전시된 걸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섬기는 사람의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게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오리지널 사진은 뭐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은 우리가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그 이미지와 너무나 똑같은 그런 똑같은 얼굴의 그림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그림을 한 그림 속에 다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어떤 섬기기를 좋아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봉사부에 속해 있는 위원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형편에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이 디아코니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하기가 어렵다면, 시간이 없다면 약간의 후원금이라도 같이 후원하고 함께 연대하고 후원하고 지도하고 뒷받침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디아코니아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해 주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원형인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고대 사회에 그런 섬김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독일의 유명한 울호른이라고 하는 교수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한 9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적인 사랑행위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고대 사회의 여러 세기 동안에 유사한 어떤 행위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본은 결코 찾을 수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준 자가 누구냐라고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객체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 이웃의 주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불쌍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습니다. 독거노인, 어떤 사람, 세터민들 어쩌고 저쩌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찾는 사랑도 필요하고, 헌신하는 사랑도 필요하고, 돕는 사랑도 필요하고, 구원하는 사랑도 필요한 이웃의 주체성의 이 디아코니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돕느냐, 작은 도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섬김이 생명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이 섬김은 어떤 직분과도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자의 직분을 받았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사상의 중요한 것은 만인 제사정서를 얘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만인 제사장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주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디아코니 학자들이 이것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집사와 같이 섬기는 자의 직분을 받았다. 알게마인의 프리스토툼이라고 하는 것을 본따서 알게마인의 디아코노스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의 직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고,
2차적으로는 내 힘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이웃들과 구역과 교구와 또 친구들의 모임을 통해서도 힘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3차적으로는 교회적으로, 공교회적으로 얼마든지 힘을 모아서 공적인 책임으로서의 봉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사회복지가 많이 발전해서 동사무소인 주민자치센터를 가면 모든 것이 다 복지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복지, 행정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돕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도움을 주는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법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개교회적인 차원에서나 공교회적인 차원에서나 또 개인적 차원에서나 구역의 차원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귀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에큐메니칼적인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또 교단과 교단이 연합하고 세계교회가 연합을 해서 가난한 나라들을 돕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달 마지막 주부터 또 9월 초까지 독일 칼스루에서 열리는 제11차 WCC 세계교회 협의회 대회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음 주제로 삼았습니다. 세계교회가 오늘날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아코니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또 귀한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면서 우리 영락교회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복지적인 그런 봉사의 힘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본과 가르침을 따라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